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다윗의 시편 139편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설교의 제목을 제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한번 묵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진정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밝히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교회에 나와서 듣는 말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몇 개의 단어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보통 은혜라는 말도 우리가 무척 많이 듣죠. 모든 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그런 곳이 교회죠.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듣는데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거룩이 도대체 뭐요? 이렇게 누군가 질문을 해온다면 성경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어떤 그 신학적인 그런 정의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신학적인 정의를 말하고 나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배경이 좀 없는 분들은 막연하게 자신이 가진 어떤 느낌으로 그 말을 설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는 쓰이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룩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그릇된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을 강조하지만 말로만, 외형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거룩을 말하고 그 거룩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내면의 성스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거리감을 느끼고 왠지 이렇게 편하지 않은, 미처 소화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의 속사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들을 좀 없애고요. 거룩함이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알기라는 이 시리즈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도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속성. 그것은 무엇인가? 그때 제가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theism이라고, 우리말로는 유실론이라고 하죠. 이 유실론의 근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꼭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주의 절대자이신 신을 말할 때는 전능하심, 절대 주권이 거기 반드시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을 말할 때 그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것은 거룩하심이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이 있죠. 하나님이 어떠하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고 이런 모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다른 모든 속성의 그 기초가 되는 그것을 떠받치는 더 근본 속성이 거룩하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는요. 그것은 거룩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은 거룩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그것은 거룩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 사실 거의 하나님과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면 그것은 하나님다우심, 영어로 godness. 신학자 J.I. 패커는 거룩하심을 godness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정말 그 표현이 옳다고 생각해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속성으로서 하나님다우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제가 더 깊은 의미들을 더 이제 설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을 해보겠는데 성경에 거룩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은 레위기입니다.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거룩이란 단어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레위기는 어떤 책입니까? 레위기는 제사법, 정결법 이런 것을 다루는 책입니다. 제사가 무엇이죠? 제사는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받아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용납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결이란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정결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납되고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이런 것이 제사이며 정결법인데 바로 이 제사법과 정결법을 다루는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그렇게 정결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좀 생각해 보죠. 지금 레위기는 시내산에 머무는 중에 주신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이 광야길을 지나 지금 시내산에 도착해 있습니다. 지금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요. 사실 이방 민족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 하나만 다를 뿐이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 받고 불러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 당시에는 다른 민족과 별로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언약을 시내산에서 체결하시고 이제 당신의 백성답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작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셔야 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구별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거룩이란 말은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다르시고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분이신 만큼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 만큼 다른 민족과 다른 백성들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실제로 외적인 구별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그 먹는 행위 아닙니까? 식사처럼 인간 삶의 기본이 없죠. 그래서 인간 행위 중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음식 문제에 있어서 먹어도 되는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별하는 습관, 구별하는 훈련이지 그 내용 자체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신약에 오면요, 더 이상 이 음식 규례는 폐지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무엇을 먹어도 되고 안 되는 그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그 법에 얽매이지 않아요. 사실은 굽이 갈린 것이나 굽이 갈리지 않은 것이나 사실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는 그것을 그렇게 명하셨어요. 구별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에 얼마나 철저했든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해서 자기 자신들의 이 음식법을 그대로 지킵니다. 항상 이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무엇이 박혀 있냐면 모든 음식을 대할 때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무슨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가 아니에요. 정결하냐 부정하냐 그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음식 규례 다음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주로 이 피부병이라든지 접촉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부정해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접촉에 의한 부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들과는 떨어지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 구별을 가르치셨냐면 그들이 빠져나온 애굽 백성들과 그 다음에 그들이 들어가 차지할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 너희는 달라야 된다. 구별되어라. 그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물론 이 구별이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런 어떤 음식이라든지 어떤 접촉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에서부터 내면적인 문제로 발전해 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구별하고 싶으셨던, 무엇으로부터 분리해내고 싶으셨던 그 대상은 죄와 악이에요. 처음에는 음식을 구별하고 어떤 피부병을 구별하고 접촉을 조심하고 하는 여기서 시작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는 이런 구별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면화되어서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본받고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이 구별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구별법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서에 가면은 아주 확연히 드러나요.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제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기나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며 참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정말 엄청난 이 계명을 주신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짐승은 먹어도 되고 이러한 짐승은 먹으면 안 되고 왜 이 말씀을 주셨나? 그것은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룩의 의미를 이제 좀 더 정확히 좀 규정을 해보겠습니다. 거룩이란 말은요, 가장 핵심적인 뜻이 구별됨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set apart 또는 separation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 어떤 피조물과도 다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며 다르신 분인데 어떤 피조물과도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인데
이 하나님의 이 구별되심, 하나님의 이 다르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실 피조물인 인간이 그 깊이를,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도 언제나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부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달라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 없는 그런 존재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또 생명이 있다 해도 짐승과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장 하나님을 닮았어요. 가장 하나님께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처럼 생각합니다. 우리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완전해도, 인간이 아무리 선해도, 인간이 아무리 의로워도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차원을 항상 뛰어넘어, 모든 피조물의 차원을 항상 뛰어넘어 구별되시는 분,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능력 면에서 말할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 순결함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능력 면에서도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며 초월하시는 분이며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되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다고 말할 때는 능력면이 아니에요. 인간은 당연히 제한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 순결, 즉 하나님의 선하심, 이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신 분, 도덕적으로 점도 흠도 없으신 분, 온전히 순결하신 분, 선하신 분, 선 그 자체이신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모든 피조물과 구분되고 구별되는 초월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백성이 되어라. 나에게 속한 존재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고 다른 어떤 것과 구별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고 하나님의 그 도덕적 완전하심과 도덕적 순결을 우리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 거룩하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분이신데, 이제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지 우리가 오래되었는데도요, 하나님의 다른 모습, 다른 면에는 많이 익숙해져 가는데 거룩하심에는 우리가 잘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우리가 익숙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받아주신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우리도 그렇게 상상도 하고 머릿속에서 그려보기도 하고 느껴보기도 하고 찬송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젖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알 것 같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여러 면을 우리가 배우고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참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늘 서먹서먹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질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그 사람은 죄를 깊이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죄를 아는 지식은 사실 함께 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뚜렷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란, 이것도 J.I. 패커라는 신학자의 표현을 빌면 Anti-God Syndrome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알레르기, 하나님에 대한 거부 반응.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적이고 적극적일 때는 반항적이고 소극적일 때는 도피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또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막으신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도전하고 싶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 죄는 대단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죄는 이론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그 죄의 세력과 싸우고 있고 죄를 경험하며 삽니다. 인간은 정말 모순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 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하고 자꾸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쉽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끌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드러나는 모습을, 참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별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 정말 하나님 닮은 사람, 정말 거룩한 사람,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거룩한 체하고 거룩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풍겨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도 옆에 가보면 그 속에 그의 자아가 살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희미하지만 반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향기를 느끼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것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구나. 이런 것이 거룩함이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걸 볼 때, 그런 걸 체험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함에 대한 오해와 거부 반응과 이런 어떤 거리감이 사라지는 것이죠. 인간은 아까 모순 덩어리라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 안에는 그 모순의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듭났고 중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중생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을 주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고 새 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새 마음, 새 영, 새 성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고 그 거룩하심에 목말라고 그 거룩하심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옛 성품이 아직도 다 사라지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전쟁터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의 갈등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모해요. 그럴 때는 찬송을 불러도 왜 그렇게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절절히 울리는지, 정말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왜 어떨 때는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렇게 그 가사가 내 마음의 진실한 고백으로 느껴지는지. 근데 그런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다시 우리는 메마르고 강팍해지고 교만하고 옛 습관에 얽매이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아무리 분위기를 잡아도 우리는 공상을 하고 있고 찬양을 하는데 집에 두고 온 어떤 물건을 생각하거나 끝내지 못한 일을 생각하거나 누가 대표 기도할 때 듣고 있다가 또 딴 생각하거나 왜 우리가 그러는지 그것이 우리입니다. 정말 우리의 실상이 이렇게 모순이에요. 아무튼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성품, 새 마음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었고 거룩하심에 눈뜨게 되었고 거룩하심을 이제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그 거룩하심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고 우리 자신이 그 거룩하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말은 거룩해진다는 말이에요. 이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의 제6복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pure in heart 우리 마음 중심이 거룩해진 사람들 우리 마음 중심이 깨끗해진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것이란 말은요. 그 앞에 나오는 단어 거룩함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거룩함을 갖춘 자만, 거룩한 사람만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믿은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는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왜? 빛으로 나올 때 자신들의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빛에 속한 자들은 빛을 보고 와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열심히 있는 사람? 막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또는 성경을 줄줄 외는 사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무슨 체험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지를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 근거는 거룩함입니다. 그 사람이 거룩함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거룩함을 사모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어떤 체험을 사모할 뿐이에요. 단순히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 어떤 그런 선물들을 사모할 뿐이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운동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운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왜?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Holy Spirit이에요. 거룩한 영이세요. 그러므로 성령운동이 참으로 성령운동이 되려면 거룩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거룩함 없는 성령운동, 단순히 은사를 강조하고 체험을 강조하는 성령운동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십니까? 예, 많은 신학자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존경하는 지도자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분을 좀 더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 분은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였어요. 이분은 신학자이면서 또 아주 뛰어난 설교자이셨습니다. 이분이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이분의 설교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길고 지루하고 딱딱한 설교였어요. 이분은 설교를 전부 원고에 쓰셔가지고 잘 눈이 보이지 않아서 돋보기를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작고 힘없는 목소리로 그 원고를 읽어 나가셨다고 해요. 예화도 없고요. 딱딱하고 지루한 신학 논문 같고 길기는 또 왜 그렇게 긴지. 오늘날 그분의 설교를 글로 읽으려면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지루해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힘없고 작은 목소리로 그분의 설교를 읽어 가시는데 그 영적 파워가 너무너무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그랬습니까?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거룩함의 하늘을 사모한다. 나는 거룩함의 천국을 사모한다. 나는 천국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거룩함이 없다면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 하나님을 정말 깊게 안 사람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함을 아십니까? 거룩함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깊이 알 수 있겠는가? 이제 이 질문에 답하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대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참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특별히 그분의 이 선하심의 의미에서의 거룩하심이란 모든 죄와 악과 불의로부터 구별되어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떠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알고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죄와 악과 불의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복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은혜를 말할 때조차도 결코 방종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수염을 잡아 흔들면서 장난쳐도 허허 웃으시는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뛰어난 통찰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지 할아버지로 표현한 적이 없다고. 무슨 말이죠? 할아버지들은요, 손자들이 그저 귀여운 것이에요. 손자들의 교육, 손자들이 바로 크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버지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귀여운 거예요. 버릇없이 굴어도 허허거릴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못합니다. 아버지는 왜 때때로 그렇게 엄격한가요? 자식을 바로 키워야 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요, 언제나 경외와 순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 자세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런 경외와 순복의 태도를 우리가 갖추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문자를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무슨 지식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자세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선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쫓아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와 악과 불의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실 때마다,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가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와 악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의와 선과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전심으로 그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희미해 보이고 애매해 보이고 불분명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버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실제 구별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구별의 훈련이라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경계하면서 우리도 구별의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구별의 훈련입니까? 첫째는요, 시간을 구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 때나 해도 돼요. 그리고 하루 중 생활하면서 주님과 대화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도를 위해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정 기간을 따로 떼어서 이 기간 동안 금식하겠다든지, 또는 나는 내가 그 유혹에 약할 경우 내가 당분간은 무슨 TV를 좀 절제하겠다든지, TV를 볼 때 한없이 그냥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구별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TV는 절대 보아서는 안 된다든지, 무슨 새벽 기도는 빠지면 죄라든지, 이렇게 율법주의로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율법주의적으로 행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배워가기 위해서 실제 구별하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 훈련은 훈련이지 그것이 율법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느 면에서 약하다는 것, 내가 어느 면에서 세상에 쉽게 휩쓸려 간다는 것, 그래서 그런 면이 있을 때마다 실제 선을 그십시오. 구별하십시오. 어떤 친구는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를 만나서 내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는 내가 안 가는 편이 낫습니다. 만약에 그 장소에 가게 되면 내가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나치게 샤핑에 이렇게 쉽게 빠져들어가고 샤핑을 너무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면 몰 같은 데는 가급적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무슨 광고 없나, 무슨 세일 없나, 그런 것도 선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의 훈련을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좇아야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에겐 불가능하고 너무 우리를 부담 주는 그러한 명령이겠지만, 성령의 능력을 좇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 이 명령이야말로 그렇게 달콤한 주님의 초청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